2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례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대로 나가 외치며 호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제자는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구나.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행위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집중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늘 공독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맨정신 가지고는 이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중용할 수 없사온데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죠. 주인공,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이 역사를 A와 B시로 나누시고 또 그분이 온 세상을 통틀어서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가장 위대한 분이시죠. 정말 역사상 보면은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우리가 몰라도 돼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백보자의 심판을 우리가 모두가 서야 됩니다. 그분이 마지막 때 반드시 물을 겁니다. 너 뭐 하러 왔냐? 너 누구냐? 물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마지막 심판 때에 물으실 때 너는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느냐 물을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 대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그 헌법재판소에서 낙태가 합헌이다, 합법이다 이 법안이 판결을 했습니다. 낙태가 합법적이다.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색에 여기는 천주교에서도 낙태를 분명히 금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살인인데 살인의 면회를 주는 겁니다. 정말 이 문제는 이 교계가 우리 교회가 너무 썩었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할 때 뱃속에서 참 고통스럽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덧을 하다가 마침내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데 해산의 고통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고 낳는 거 이거는 해산의 고통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안고 엄마는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은 뭡니까? 어머니란 말이잖아요. 엄마. 가장 아름다운 말은 어머니입니다. 엄마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 생명이 바로 아이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랑의 수고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찬송이 울리고 목자들이 찬양하고 동방의 별들이 동방의 박사가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오시자마자 고난을 당했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했고
애국으로 피난 가셔야 했고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그분이 왜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쓰리고 아픈 누구나 피하고 싶은 저주의 십자가인데 그분에게서 그것이 뭡니까? 그 십자가가 고통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고 그것이 사랑이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수고였다. 이 얘기죠. 자, 놀라운 왕이 오십니다. 놀라운 왕. 정말로 그분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전병기를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하시고 심지어 풍랑을 물리치고 죽은 사람마저도 죽은 자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들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유대교 입장에서 이제 쓴 그런 역사 아닙니까? 한 270만이 그 당시에 모였다. 270만 명.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양의 숫자가 265만 5천만이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남자는 다 뭡니까? 나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6월절에 나와야 되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또 주님의 기적을 보고 병고침을 받고 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새 왕을 모시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참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주로 피해 다니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기를 꺼려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변화산상에서도 역시 뭡니까?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주님의 행동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자, 본문 한번 띄워보세요. 자, 19절. 바리새인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나님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째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가 엄청 길지 않습니까? 대추 야자수 잎이 엄청 크죠. 그 기둥을 가지고는 집을 짓고 이런 잎사귀를 가지고는 뭡니까? 천막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런 나무죠.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노래하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죠.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옵소서. 그죠?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왕이여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엄청난 무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10,000명, 10만 명 모인 가운데서도 환호하면은 사람이 돌아보이는데 270만.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하는데 예수님이 야 치우라 딴 데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바둑, 저는 참 계산을 잘 못해서 바둑을 싫어해요. 배우다 말았습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은, 이 바둑이라는 게 고수들은요, 돌 하나 놓을 때마다 수십 가지의 수를 생각하고 그렇게 돌을 놓아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이시돌 씨하고 그 알파고의 그 대결을 한번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세돌이 그 알파고하고 한판 이겼습니다. 엄청난 거죠. 중국의 뭐 크거제가 친구가 자기가 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했는데 그 친구는 한 판도 못 이겼어요. 대단한 겁니다. 왜 알파고에 질 수밖에 없을까? 계산 속도가 사람하고 수북함하고 다릅니다.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바둑의 고수는 온갖 수를, 수십 가지 수를 알고 대처하기 때문에 저 같은 초짜들이 하는 거하고 속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보고 대충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바둑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일은 오늘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이 수많은 무리들의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 입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귀 주인에게 가서 나귀를 걸어봐라. 또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치밀하게 이런 것을 준비해서 이것을 실행하셨을까? 17절 한번 볼까요? 그 해답이 나옵니다. 17절, 18절. 예수 이렇게 하신 것은, 또 18절 한번 보세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뒤늦게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뒤늦은 깨달음을 위해서 이 일을 철저히 준비하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행하신 것은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신 거예요. 자, 이 일은 549년 전에 예수님 이 일을 향해 549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분명히 예수님 맞습니다. 그렇죠? 또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세요. 정확하게 이 일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을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쓰신 것이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6월절에 이 일을 행하신 것 역시 뭡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신을 가시하고자 원함이 아니라 자신은 뭡니까? 6월절 양으로 죽으러 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분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 270만의 남자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모였고 256만 5천 마리의 양들이 죽어갔다. 한 마리도 아니고 256마리 넘는 엄청난 양이 죽었습니다. 양의 울부짖음,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6월절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기뻐하고 지금 발작을 하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 6월절 양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시잖아요. 6월절 양이 한 마리 한 마리 죽어갈 때마다 자신이 죽는 겁니다. 6월절 양은 그 당시에 한 가정당 한 마리, 식구가 많으면 2마리 먹어도 돼. 보통 한 가정에 한 마리예요. 그럼 적어도 270만 가정마다, 한 가정마다 한 마리씩 양이 죽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나 한 사람 위해서, 우리 한 가정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사람들은 기뻐서 환호하는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기대하면서 춤을 추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계시면서 울고 계시잖아요. 저렇게 발작을 하면서 기뻐하는 저들이 며칠도 못 가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눈물 흘리십니다. 그렇죠? 이 주부에 기록된 내용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6월절 양으로 오셨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들이 손에 각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가지가 아니고 잎사귀죠, 잎사귀. 종려나무는 가지가 없습니다. 줄기하고 잎사귀밖에 없어요. 종려나무는 그 히브리어로 타마르. 타마르 뭡니까? 타마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유다의 며느리 타마르. 또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의 누이 다말, 그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 하면은 뭡니까? 아름답다잖아요. 대추의 여자가 그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 이 종려나무가 쫙 뻗어 있습니다. 한 80피트 정도 자라는 엄청 쭉 뻗은 멋있는 나무죠.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야자 열매는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우리 한국에서 말린 꽃감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다말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52편에. 이 번영의 상징입니다. 의인은 번성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의 집에 심겨온 나무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집안이 바뀌고 족보가 바뀌는 겁니다. 자손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번영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름다움. 다말은 아름답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누이인데도 이뻐가지고 이 완전히 병들고 돌아버렸지 않습니까? 얘가 압살롬 돌았어요. 이 다말 때문에 너무 이뻐서. 자, 우리 모두의 바람 말입니까?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쁘고 풍성하고 승리하는 것, 영광을 얻는 것,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교회에 와 있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뭡니까? 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아름답고 영광을 얻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저들의 외침에 속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분이 극본을 쓰고 연수로 다 하신 겁니다. 머지않아서 이것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배신할 것을 아세요. 자,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병고침을 받고 또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500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이 바보들이 무식해서 왜 그랬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저분은 틀림없다. 저분이라면 새 사랑을 만들어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고 승리를 주고 영광을 안겨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 메시아 하는 꼬라지가 영만하다. 힘없이 재판에 끌려다니고, 그죠? 재판을 받고 십자가 지고 그것도 못 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고 이게 형편없는 거라. 그러니 사람들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점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왜 못 남은지 아세요? 그거 나오면 흩어졌다. 전생의 재산이고 모든 올인하고 포커싱을 했는데 이게 아니다 틀렸다 하면은 못 나와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사람 속으로 알 수가 없어. 수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이 말도 못할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온가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죠? 여러분, 예수에 관한 영화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 주변에 여자가 많다. 와이프가 있었다. 그런 영화 봤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결혼했다. 그에게 와이프가 있었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어.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될 수 없고 예수는 내 남편, 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남의 남자 좋아하면 불륜이지. 이거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는 뭡니까? 한 번도 성경험이 없는 처녀에게 오셨습니다. 처녀. 예수님은 중고 좋아하지 않아요. 집사람이 한국에서는 중고 구입한다면 실시간 사람 지금 구딜에 가서 중고 물품 잘 사와요. 사람이 바뀌었어. 중고 물품 사지 말아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다 그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중고를 쓰지 않고 언제나 뭡니까? 새 것을 좋아했어요. 새 것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그죠? 새 겁니다. 남이 타보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들이지 않은 그런 새끼 나귀, 그 새끼 나귀를 탄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 야생마 아무나 탈 수 없어요. 완전히 길을 이루고 난 다음에 타는 거예요. 그분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새 무덤입니다. 한 번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장사 지낸 거였어요. 왜?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다 그의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1조 바치는 개념은 그겁니다. 10분의 1은 개념이 아니고 새 것입니다. 첫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자,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 그의 것인데 그분은 결혼 안 했어요. 왜? 그분이 만약에 결혼했으면 우리의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면서도 자기 것을 아무로 취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만물의 주인이면서도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만약에 그분이 주인이라고 이거 다 내 거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다말처럼 번영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얻고 그렇게 하도록 그분은 아무도 가지지 않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요, 자, 어린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가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된 남자가 위에 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서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 발광했을 텐데, 나귀 새끼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순종했어요.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야곱의 예언과 다니엘의 예언과 스가랴의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왕으로 오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이게 뭐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하러 가면은 전차를 타고 가거나 말을 타고 왔을 텐데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참 무서운 모습이죠. 도저히 볼 수 없는 배꼽 잡고 배꼽이 빠질 만한 그런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리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뭐 하시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았을 때 아하,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오늘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열심히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사울. 그런 사울이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어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 종려주일에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네가 뭐 하다 왔냐? 너 어떤 인간이냐? 주님이 물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백보자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 공로 오지에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런 주님의 그 6월절 양, 6월절 양의 핏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에도
예수님의 그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도 유월절 양의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결혼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세상적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세상을 어영부영, 엉덩방덩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가소를 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영광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온 세상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도 또한 뭡니까?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많이 얻을 때 좋은 차를 사고 멋있는 결혼식을 하고, 이게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행복, 놀라운 기쁨은 뭡니까? 내가 이웃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졌을 때, 그렇죠? 이웃이 나를 먹고 배부른 자가 됐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행복이 있습니다. 내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 깍쟁이같이 살면 안 됩니다. 너무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손해보고 또 양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들에 가끔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역사를 갈랐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주의 재림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조만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그 삶의 모토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그분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 자세로 살아야 돼요. 개인적인 정보는 뭐 우리가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역사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도 되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째가 그러면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고, 마지막에 주님의 그 심판 옆에 서야 됩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종려주일에 너 어디서 무엇을 하러 왔느냐? 너 무슨 자격으로까지 왔느냐? 이때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찬송합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찬송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2019년 종려주일은 이스라엘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하고 기뻐야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눈물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찬송,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구하옵소서. 새로운 왕이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기쁘하지만 유월절 향으로 오신 그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눈물 우리가 반드시 함께 보게 하옵소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2019년 종려주일에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종려주일의 참 의미를 새기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첫 것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과 찬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늘의 땅과 근세로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말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얻는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왕의 아버지 집에 심지어져 싸우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낮추고 또 나누어줘도 부족이 않는 넉넉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